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원래 생략이 돼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모습,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모셔서 내가 기뻐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다시 말해서 성품까지도 변화된 신의 성품에 도달했다고 할 만큼 우리 예수로,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신앙으로 꽁꽁 뭉쳐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믿음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 믿음이 충만해서 내 성품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성품이 변화된 사람,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 성도는 살아가면서 3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잘 살아요, 부자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왜 나는 힘듭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나보다 더 잘 삽니까? 하고 불평하거나 또 시기하지 말라 그랬죠. 시기는 무슨 뜻입니까?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 한번 저런 식으로 살아서 돈도 좀 벌어볼까? 나쁜 짓 해서 그럴까? 그냥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것도 없던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에 모시는 사람은 설사 불의한 자가 잘 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악인이 좀 잘 된다고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좀 잘 되고 그래도 잘 살아도 그거 별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약을 마시면 뭐 힘도 세지고 뭐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다고 그래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에서 미국의 함대 배를 공격할 때 이 전투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자폭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때 그 군인들을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유명한 히르뽕이라고 하는 거, 마약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래, 마약 주사 놓으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배로 뛰어들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히로뽕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선, 우리 배를 일본의 그 배가 가까이 근접해가지고 히로뽕 먹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지만, 아베가 정치를 하면서 자기 반한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군사 대국화를 꾀하기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위해서 한국한테 지지 마라, 저거 가만 놔두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지지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초계기를 가까이 대고 이런다는 정치적인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의한 자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약 마시고 막 행복해하는 거, 그거 부럽습니까? 그 마약 나도 좀 남겨주지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건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기 3절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의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아멘. 내가 곤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고 실력 없으면 나이 들면 다 버려요. 그렇죠? 나이 들면 자식도 떠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그렇게 키웠는데 나이 들으니까 자식이 어머니 이제 저를 잊어주세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혹시 우리 아내가 편지 같은 거나 카톡이나 전화 안 해도 잊으세요. 이러고 자식이 그냥 가버려서 엄마가 서러워가지고 그러는. 나이 들고 돈 없고 병 들면요. 다 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도 병 들면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잘 지키시고요. 그래요. 91세 된 분이 조선일보, 어제자 신문 조선일보 그 사회면에 보면 91세 된 연세대 교수 되시는 분인데 은퇴해가지고 하는데 한 85세 넘으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누구 죽었다, 누구 떠났다 이런 거밖에 들리는 게 없대요. 역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 그것이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모습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내가 비록 곤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의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문장을 끊지 않았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선을 행하되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 성경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경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성경은 그 해석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서나 이런 것처럼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편 37편 하면 37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 37편 같은 것은 교훈시라고 합니다. 교훈하기 위해서 잠언처럼 내용과 상관없이 툭툭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앞 성경 1절부터 이 37장 전체 끝까지 40절까지 다 읽어도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머리에 남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로서 이 시편의 기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하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시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어찌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은 지금 시편 37편을 쓴 다윗이 이 문자적으로 자기의 마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문자로 써서 옮길 때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가서의 해석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 이루어 주신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으로 꽉 무장되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무슨 뜻인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 그 뜻입니까? 어때요? 선을 행하라.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데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데티브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뭐로 번역되냐면 신약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할 때 선을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선, 아가도스. 신약에서는 아가도스인데 그 뜻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그러한 뜻이 없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 데티브라고 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한다라고 하는 뜻이 선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영어에서 보면 do good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할 때 do good라고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37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라. 자, 그러면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돈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고 이러는 사람, 그런다고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잘 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 상해도 기분 나빠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송을 들어도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오늘 뜨겁게 드렸습니까? 목청껏 부르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도 막 힘있게, 그게 선한 모습이라니까요. 예배 참석에서 찬송도, 저도 이 첫송 같은 거 드릴 때도, 끝송도 드릴 때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중 찬송 부를 때 정말 힘있고 조금 틀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내가 그렇게 타고난 걸 어때요? 음을 전혀 못 잡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도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분 어떻게 목회할까 싶어요. 신방 가서 예를 들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막 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 분이 정말 있어요. 음을 못 잡는 분. 제가 이렇게 꼭 무슨 정기천 집사님 이런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을 못 잡는 분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막 힘있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봉사. 내가 주를 위해서 새해요. 여러분 내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봉사도 좀 하세요. 성가대도 좀 하시고. 그래요? 성가대도 오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성가대 하고 싶은데 오후 예배 끝나고 연습하니까 성가대만 제껴버리면은 오후 예배도 안 참석할 수 있고 이거 왔단데 할 수 없이 그래서 성가대 그만두겠습니다. 그거 아주 선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선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피곤해도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도 마찬가지. 힘들어도 아침 일찍 나와서 교사. 그게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각 전도회마다 같이 참여해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도들끼리 같이 모이는데 자주 모여야 돼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인다 그러면 오늘도 원래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참석하세요. 가서 혼자만 막 뻘쭉하게 그냥 은근히 그것도 교만입니다. 가셔서 나는 부족한데 해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각 전도회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모습 아가도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새해 여러분 살기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충실하고 때로는 심야기도도 나와서 기도도 좀 해보세요.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주의 일 내팽개기 쳐놓고 해보세요. 되나? 제가 안 되기를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던데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잘 되고 영혼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는 거, 육신 망할 때 영혼까지 망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선을 행하는 모습 가져야지. 왜 예배 빠집니까? 기분 나빠서 빠집니까? 피곤해서 빠집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해봐도 응답이 없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불평 원망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주여 하고 부르짖어 본 적 있습니까? 내 자녀를 놓고 아프다 마음 아프다고만 했지 정말 눈물로써 기도했습니까?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선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들의 소원을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언제까지 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것 위해서 살고 육신적인 것 위해서 산다고 잘 되면 그럴 만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애가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때려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 좀 합시다. 아멘. 더 약해졌어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주의 일 좀 합시다. 예배에 충실합시다.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찬송도 뜨겁게 합시다. 성가대도 한번 해봅시다. 교사도 한번 해봅시다. 성가대 교사부터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버리네.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고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37편 3절 다시 보세요. 선을 행하라. 끝난 게 아니죠.
뭐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자, 이제 쉽게 해석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해석이 있지만 땅에 머무는 동안을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일만 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은 얘기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멘 하셨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아멘 무서워서 못하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교회 와서 막 서로 교제도 하고 너무나도 좋은 선한 모습인데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밖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버려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선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지 간에 좋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근본적인 세상에서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나 은혜 받아서 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며칠 산기도 간다 해가지고 기도회가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본인 은혜 받아갖고 좋아가지고 막 찬양도 부르면서 막 불속이라도 들어간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난리 난 거예요. 밥도 제대로 없고 밥솥에 엄마가 기도하러 간다 해갖고 밥솥을 보니까 밥솥에 밥이 한 6일, 7일 지나가지고 거의 모래듯이 딱딱해져 버렸고 거의 백미가 거의 노랑미가 돼버린 거예요. 밥솥에 오래되면 밥이 노란색이 돼요. 애기들 밥도 못 담고 감기 들어갖고 코는 왔다 갔다 하고 애기들 그런 상태에서 집안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 그 직분도 잘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여러분이 가봐야 되니까 선의 개념을 어떤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다가 못 찾으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자, 선이 뭔지에 대해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정확히 나왔죠. 선을 행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 선을 행해야 선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해서 선의 개념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은 엉망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선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3장 11절 가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3장 마지막 21절에서도 선한 양심에 간구한다 해서 이 선함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 선인가에 대해서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해서
교회에서만 열심으로 하는 것이 선으로 아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3장에서 선을 이야기하면서 3장 1절부터 보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인가 봅시다.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것이 선한 모습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땅에 머무는 동안 선을 행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아내로서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남편들아, 여기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3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또 권사로서 사역도 잘 감당하고 이러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엉망의 모습이 되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도 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순종의 개념을 또 잘못 알아듣고 어떤 남편은 집에 가가지고 거봐, 물 한 잔 갖고 와 해갖고 왜 내 말 안 들어?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예, 이리 와봐 해가지고 하고 또 다 해달라고 명령 신문 가져. 지는 발 없습니까? 지는 손 없습니까? 밥 좀 더 줘. 내가 일어나서 가서 자기가 떠갖고 오세요. 밥 먹다가 물 좀 줘. 남편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가서 물 줘. 그래. 물도요. 자기가 일어나서, 아내 왜 일어나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서 떠갖고 와. 근데 이 본문에 순종하라는 것을 남편이 잘못 이해하는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잘 뜻에 부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조화롭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부합한다.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무질서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가정이 은혜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남편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순종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3장 1절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뭐예요? 도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이 감동을 줘서 나 당신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러니까 아내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잘하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남편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어떻습니까?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기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3절에 머리도 좀 꾸미고, 머리도 하나도 안 꾸미고 옷도 안 빨아입고 추리닝 입고 남편 올 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문 열고 오니까 코 닦으면서 왔어 하면은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도 좀 꾸미고 하다못해 루즈라도 좀 바르고 이래고 남편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단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장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잘해요. 그리고 4절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는. 남편이 좀, 여보, 당신 요즘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자꾸 오후 예배 빠지고 당신 그럴래? 그러면 남편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알았어요. 내가 조심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뭐 알고 그 소리를 해? 이 손가락으로 코를 걸어버릴 거야 해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피곤해서 그러는데 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바로 이 4절에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선을 해간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답게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신앙 가지고 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라니까요. 교회 일도 하시되 선을 행하되 반드시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뭡니까?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거가 무슨 뜻입니까? 동거가 어떤, 결혼식 하지 말고 그냥 살으라는 거네요. 그 동거 아니에요. 이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함께 하는가 봤더니 뭘 따라서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서. 지식이 그노스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해석을 남편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하세요. 지 맘대로 해석합니다. 그 뜻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온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지? 그거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차려야 좋은 남편이고 그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편 아내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뭐 때문에 울고 있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그런 거 알으라는 거예요. 아내 건강, 우리 아내가 어디 아프지 않을까? 뭐 때문에 피곤해할까? 이런 거 다 알고 알으라는 것이 지식을 따라하는 거죠. 아내를 정확히 알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내를 잘 보호해주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에서는 막 찬양도 잘하고 막 거룩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아무것도,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파하면 누가 아프라고 그랬냐고, 왜 아팠냐고 때리고.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뭐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건강검진도 남편은, 저희 또 원래 작년에 건강검진,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해야 되는데, 뭐 병원 가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루고, 그래서 올해는 꼭 가야 돼. 그랬더니 막 이 산부인과 하니까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자궁암 검사. 그래서 하도 부담스러워서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내가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비록 자궁은 없지만 그래도 산부인과 같이 가줘야 되겠다.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이 지식을 따라서 그게 동거하라는 게 그 뜻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편은 그냥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그래, 내가 돈 좀 못 벌어다 줬다고 그러냐? 막 이러고 다닙니다. 열등감이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못 벌어줬다고 그러냐? 남편 알기를 뭘로 알아? 막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아내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줄 아세요? 돈 못 벌어다 준 것도 그렇지만은 더 아픈 거는 뭐냐면, 내가 좀 돈을 못 벌어다 줘도 아내한테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좀 많이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해, 그래도 나를 이해를 해줘. 이렇게 나오면은 어느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이것만이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땅에 머무는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이것이 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3장 8절에 또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 저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근데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뭐예요? 설교 빨리 끝날 줄 알고 좋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면 교회에서만 믿음 좋고, 교회 나하고 잘 어울리고 내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에게 동정이 뭡니까? 여기 동정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슈파데이스라고 하는 데 있는데, 슈파데이스라고 하는 거, 쉼이면 함께라는 거잖아요. 여기 그대로 동정 앞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내게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약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 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게 믿음 좋은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장례식 같은 데도 이게 교인이 한 400명, 50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장례식 때 사람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 가는데 이제 안 가버려. 여러분, 성도들이 상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누가 상을 당했다고 이게 메시지가 오니까 막 갔더니 뭐 하나 했더니 막 시부책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 줬지? 그거부터 찾는 것은 선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약한 사람에게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겁니다. 또 뭐 8절에 선을 행하는 모습이 교만 부리지 말고 겸손한 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들. 우리 주품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서도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가가지고 아우 이거 뭐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 좋은 사람답게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죠. 우리 주분교회 교만 부리지 마세요. 조금 배웠다고 잘난 체 하지 마요. 다 공부했어. 뭐 나만 잘난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에서는 머리 숙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그러세요. 자기 성격을 좀 바꿔가세요.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이쁘다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쌍꺼풀 해갖고 잘 나왔다고 막 이러고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차시 하면서 막 이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쌍꺼풀 했어도 빗자루를 붙였어도 그래서 이게 표 안 내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상대방은 다 알아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 부리지 마시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좀 불이익을 준 사람은 내가 저거 가만 안 놔둘 거야 가지고 이게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 이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덕이 되는 거. 제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거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지어주고 저 어렸을 때 시골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박종철 목사님이라고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서울 쪽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도 제가 병원에도 한번 가고 그랬는데 그 박종철 목사님 제가 지금 생각하면 5살, 6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시고 새벽기도 설교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상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상준이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장로는 어떻게 장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렸을 때는 좀 편하게 근데 똥찌개를 지고 그것을 배추밭에 주는 거예요. 근데 똥찌개를 지고 가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 생각이 들었는지 그 똥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목사님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강대상 뒤에다가 이거 부어버렸어요. 장로가 상준이가. 그 집안이요. 내가 여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그 집안의 끝이 자식들이 다 불쌍하게 비참하게 끝났어요. 아주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똥을 뒤집어 쓰고 그때 시골에 우물 있는 마을 동네에 우물이 있는 집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교회 밑에. 그때 목사님 내려오셔가지고 우물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거 어머니가 물 떠가지고 이렇게 에이 해갖고 부어가지고 목사님 똥찌개 틀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박종철 목사님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떨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똥은 그만 사두고 찬물이라도 부으면 저는 제가 그래요. 좀 미안하지만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가지고 2단 옆발차기로 발 등으로 그 사람 뺨을 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이걸로 몇 번 찍고 그 다음에 발로 밟아버릴 것 같아. 내가 그 새끼를 아니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지. 그걸 가만 놔두냐는 거야. 아니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저도 이 태권도도 좀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날르면 저거 한쪽 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동인이 동신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맞이하잖아. 선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교회 일만 잘하고 목사가 설교만 잘하고 뭐 교회에서 그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모임의 가정이든
또 모임이 교회가 됐던 사회가 됐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10절 말씀에 또 선을 행한다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말도 잘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말은 뭐예요? 어떤 것이 선한 말인지 좀 알아봅시다. 선한 말은 에베소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이 되려면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어야 그게 선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내 선한 말. 그래서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데 사용돼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 선한 말은 덕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어야 돼. 잘난 체 한다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고 본인은 몰라.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항상 교회에서 또 좀 잘못하는 것 같아도 누가 좀 집사님 똑바로 해, 이러식 앞으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그런 갭이다, 쟤는 저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다고 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왜 말 함부로 해갖고 상처 줘가지고 목사님 나와 막 괴로워. 그래서 이제 당신 왜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내가 그런 말도 못합니까? 막 짜짜시 쳐다보면서 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대로 은혜가 안 되잖아. 듣는 사람이 용기가 없는, 갑자기 절망했다가 집사님 말씀 듣고 권사님 말씀 듣고 용기를 얻어야지. 그래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얻어야지요. 그게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모습,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서 예배 기도 잘하고 대표기도 시키니까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고 막 찬송도 잘하고 혼자 막 봉사도 그러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의 영역,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사면 권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직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돼요. 아멘. 여기 또 16절 말씀에 좀 뛰어넘어가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거죠. 양심이 뭐예요? 선한 양심 또 나와요. 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식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해서 선한 양심이 나오는데, 결국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해서 라는 말씀이죠. 선한 양심은 뭡니까? 먼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내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으라는 거지요.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6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직장 생활한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직장 생활에서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또 상관들에게 복종하라. 에베소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에베소 성경 아무래도 띄워줄 것 같지가 않아요. 에베소 가보세요. 에베소, 이것도 중요한 거, 선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선이라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보세요. 6장 5절, 에베소 6장 5절. 거기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 나보다 나이가 어려워. 근데 저 사람은 사장 됐어. 저것이 사장이래. 나 무서워서. 저거. 이러는 거 신앙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직장에 가서는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좀 못난 것 같아도 사장은 사장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가서 직장에서 눈가림만 살짝 해가지고
직장에 문제 일으키면 안 돼요. 신앙 좋은 사람은 직장에서도 저분 정말 훌륭하셔. 저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교회에서는 잘하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는데 직장생활 시켰더니 엉망이야. 막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거야. 그래 눈가림만 가지고 적당히 일하고 성실하지.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금 그런 7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 그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편 37편 결론에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믿음을 가져도 확실하게 바르게 37편 3절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되지만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평신도 사역자, 원래는 훌러신학교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도 그분이 참 저분입니다.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저분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오셨고요. 저분인데 평신도 사역자예요. 교수로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목수로 가서 일하시고 참 성실하게 그러면서 저분이 하신 말씀이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The evolution of the laity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기 The evolution of the laity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의 어떤 폐지, evolution이라는 게 폐지라는 거잖아요. 평신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성직자와 성도는 따로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성직자와 성도가 따로 구별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뭡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구별하듯이. 그래서 평신도와 어떤 성직자가 구별돼서는 안 되고 또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구분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이라는 저 책에 보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교회의 일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일을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 잘하고 세상 일 못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 잘하는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폴 스티븐스가 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2절부터 먼저 보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은 11장까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12장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일하라는 거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건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앞절에 보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내 삶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너희 몸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송 여기 일어나서 끝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한 주가 주신 진리로 하면서 찬양을 해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하지요. 그거 하면 결국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은 이 폴 스티븐스가 이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는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는 거에 대한 파송 예배라는 거예요. 파송 예배라는 겁니다.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여러분 어때요? 파송 예배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선교자의 자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선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답게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은 교회 일만 잘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성실하게 먹을거리로 삼는 거예요. 목숨 바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직원은 직원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충분한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그게 성도입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